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의 시선이 바벨론 갈대우르에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한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우상 숭배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맡기시는데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기도, 그 기도가 오늘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축도죠.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랄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며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드렸던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모든 민족에게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와 함께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죠.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고 또 나누고 베푸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축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피조물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흐르는 곳에 식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고 그 복이 담겨진 놀라운 잠재력을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또 무엇인가를 싫어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늘 머물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만하게 주지만 돈을 싫어하면 돈이 떠납니다. 돈은 인격체 같은 거예요. 또 지혜도 내가 좋아해야지 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해 보세요. 사업 안 됩니다. 모름지기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머무는 거죠. 조지 월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흘러가다가 자기를 귀히 여기주는 곳에 머문다.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흘러가다가 자기를 귀히 여기주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오는 손님들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소중히 여길 때 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복을 싫어한다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가끔 교회에서 복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죠. 근데 구약의 복은 주로 외적인 복, 환경의 복, 또는 건강과 장수의 복, 물질과 명예, 권세의 복이 많아요. 이민자로서 풍성한 복을 누렸던 사람 중 하나가 요셉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 그리고 25절 20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라는 뜻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것이죠. 큰 나라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도 돌아오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놀랍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기도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러나 복을 받았던 순간은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점점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유다 후손에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복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중에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의 힘이 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참 어렵죠. 그런데 고난보다 강렬한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고난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복이 역사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고난 힘이 세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임하고 강력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창세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요셉이 머무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창세 39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머무는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배우게 되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더불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동안에 복을 받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을 받은 요셉과 함께하면 보디발의 집이 복이 임하고 감옥에도 복이 임하고 애굽 땅이 복이 임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복은 환경보다는 사실은 신령한 복, 내면의 복을 더 많이 강조하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지만 환경의 복이나 건강의 복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의 축복이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죠.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송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인데요. 5절의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찾아옵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실패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건 고난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건 정말 더 큰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2절로 오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가 감옥에 있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요. 하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불꽃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네, 왕이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불꽃이 강렬한데 그들의 몸과 옷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니엘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왕이 또 말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은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를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관료들의 음모에서 사자굴에 던짐받죠.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셨어요. 미리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수직 상승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수직 상승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며느리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죠. 근데 나오미가 불렀던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죠. 때로 재물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아끼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그가 무엇을 지켰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내가 지갑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베드로는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베드로는 7장 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러온다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2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민수기자에 보면 축복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두 번 나오죠.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잘 보지 않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얼굴빛을 향하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빛,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해요. 시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시선을 가지고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왕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세요. 사울왕이 구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세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송축해요. 시편 103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송축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는 한때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가 지은 죄보다 훨씬 풍성하고 그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한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로마 3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24절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고난이 참 올 때마다 우리 힘들지만 고난은 소낙비처럼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복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생도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게 되면 고난이 멈출 때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렇게 강렬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 아주 강렬해서 고난을 삼켜버리고 고난을 변화시켜서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의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딱 멈춰요. 그리고 썰물이 민물이 되듯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 생애를 돌아보다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났을 텐데 거기서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온전한 조화 가운데 임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내면의 평강이 조화를 이룬 상태죠. 우리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면 참 행복해요. 네. 한 번은 교회 오는데요. 아침에 교회 오는 길인데 햇살이 라스베리지를 넘어가는 그 길목에 햇살이 확 깃들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과 기쁨이 확 넘쳐흐르는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했어요. 이야, 평강이 한순간에 깃드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몸에 건강도 좀 무리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세대 속에서 평강을 경험하셨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으십시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믿으셔야만이 범사 감사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빌보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기도를 만나야지 감사가 나오고요. 또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만나실 때 원망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감사하면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인생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계속 원망했다면 저는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 감사했는데 감사했더니 일어설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힘이 무력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게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전개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 공동체로 세우기로 하세요. 축복 공동체. 원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민수기 6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망을 많이 했던 내용을 담은 게 민수기예요. 가장 원망이란 말이 많이 나온 성경 중 하나가 민수기 6장인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공동체, 원망하는 나라가 탁월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역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게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복을 빌도록 부름받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복을 상속받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공동체, 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 풍성한 축복이 패키지로 담아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든 고난은 끝이 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베풀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도를 축복하오니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이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고요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케냐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